오늘은 4주차 기도응답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보좌에 쌓이고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기도는 도대체 뭐냐? 그럼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하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 보고 빌기도 하고, 부처한테 가서 빌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굿도 하고, 점도 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그죠?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리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질 때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아버지가 기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밤에 친구가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배가 고픈데 줄 게 없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낮에 이 옆집에 떡이 있는 걸 봤어. 그러니까 가서 떡을 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려고 누웠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두드려요. 왜? 떡이 있는 거 알거든. 떡이 없는데 계속 두드린다고 떡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근데 떡이 있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응답 주시는 분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졌어요. 우린 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표를 따라 주십니다. 그죠?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주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기 헌당할 때, 건축할 때, 헌당할 때 우리 딸이 복권을 사야겠대요. 그 복권을 왜 사냐?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면은 그걸로 건축 헌금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사지 말아라. 그거 당첨 안 된다. 그랬더니 왜 당첨이 안 되냐는 거예요. 당첨되도록 기도를 해야지. 그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요? 엄마 생각하는 이유가. 네가 그거 한 200억짜리 복권이 당첨되면은 얼마 헌금할래? 그랬더니 얼마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준다. 뭘 얼마 하냐? 네가 건축 헌금 하겠다고 기도했으면 다 해야 되는 거지. 왜 얼마 할까 고민이 아니야. 네 고민할까 봐 하나님이 안 주신다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 없는 건 안 주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어. 그 당장 필요한 건 하나님 당장 주십니다. 때때로는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 그럼 도대체 기도가 뭐냐? 기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또 여기 뭐가 있냐면은 기도 간구가 있어요. 간구는 뭐죠? 나의 뜻을 아뢰는 겁니다.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간구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도고가 있어요.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도고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막 이렇게 연약해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하면 우리가 합심기도 막 하잖아요. 그게 도고예요. 그다음에 간구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 아뢰는 게 간구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린 이거를 다 그냥 합해서 그냥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묵상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것. 요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때때로는 소리 내어서 내 귀에 들릴 만한 만큼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혼자 있을 때도 하기 좋고요. 또 우리 철야기도 시간 같이 합심 기도할 때도 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하면은 나의 그릇을 키워가게 되어집니다. 콜라 뚜껑에는요 아무리 많이 부어도 그만큼밖에 안 담겨요. 그런데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면은 콜라 뚜껑에 수천 배만큼 들어가요. 그죠? 우리의 그릇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이 커지면 기도응답의 그릇도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는 게 기도고요. 또 뭐가 있냐면 그릇뿐이 아니라 우리의 규모도요. 규모도 말씀 안에서 이게 규모도 잡혀갑니다. 어제 한 곳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 어르신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냐. 가족들이 늘어놓는 것. 이걸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자꾸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전에는 저거 왜 안 치우고 저렇게 늘어놓지? 저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다 쓰고 들어왔어. 에너지를 다 쓰고 들어와 집에 들어오니 이거를 치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그냥 놔두시라. 밖에 나서 에너지를 다 썼는데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치우겠냐. 제가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밤중에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뭘 치우겠어요? 들어가서 씻고 자기도 바쁘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다 쓰이다 보니 집안에 들어가서 집안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제 이 어르신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좀 왔으면 좀 치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놔두고 이해를 하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우리가 모든 삶의 그릇과 이 규모를 키워갈 수 있는 것도 뭐다? 기도의 비밀을 누려지면은 이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응답의 비밀해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 이렇게 보면은 이제 원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당한지 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에서 뭐냐 하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는데 처음에 뭐죠? 우리가 감사기도 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죠?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죠? 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거는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권세를 깨버리셨고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에서 구원을 받은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느 날은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이것이 아니라 내가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구원을 생각할 때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면 돼요. 말씀이 이제 쭉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창조, 타락, 또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낼 가나안 땅 시작해서 네 사람의 여정이 쭉 가는 것처럼 지금 출애굽기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출애굽의 여정을 가게 하는 것처럼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이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정도 묵상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좌의 축복으로 누려질 정도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응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보좌와 통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응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까지 되어지면은 보좌에서 오는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합니까? 집중합니다. 강단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지게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생겨져요. 그러면은 실제 집중하는 기도 시간, 그 성령 충만함 받는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되었죠? 지속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느 날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날 또 성령 충만 안 하고 푹 다운됐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내게 지속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요. 그럼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지면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뭐가 오죠? 치유가 되어져요. 어느 정도 치유가 되어지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다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어지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있는 모든 무능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무능과 무기력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개인의 현장 또 개인의 어떤 연약함이 어떻게 되어져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말씀과 맞아지는 균형을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나가 맞아지니까 그 말씀 따라가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될까요?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뭐죠? 믿음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속에, 부적 속에 들어있는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하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뭐예요? 신분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신분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 이건 뭐죠? 구별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이름, 구별된 이름, 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이름, 땅의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이름, 모든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이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당집에 또 이렇게 점쟁이 집에 전도하러 가려고 하면은 때때로 이렇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을 알아요. 누가요? 귀신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성령이 계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당집에 들어가서 전도하러 왔다고 안 해도요, 그 사람도 우리가 전도하러 온 줄 알아요. 캠프 갔다가 수원에서 이제 우리 지금 선교사로 파송 나간 목사님 한 분하고 또 수원에 계셨던 목사님 한 분하고 셋이서 무당집에 갔어요. 근데 무당집에 가게 된 이유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선교사로 파송 나간 그 목사님이 그 전날 그 무당집에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일 다시 오겠다 했더니 오라 했대요. 근데 이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는데 이분이 딱 신당 문을 딱 닫아버려요. 우리가 누군지 아는 거야. 신당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왜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올 사람이 안 돼. 왜 왔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어쩌다가 무당이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들어보고 싶어서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신기가 있었대요. 어려서부터 신기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내림굿을 받으라 그랬대요. 자기 지금 너무 어린데 그래가지고 내림굿을 안 받았는데 내림굿을 안 받고 누르는 방법을 하나 알게 됐대요. 그것이 뭐냐면 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밤낮 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기를 누르는 방법이 뛰는 건데 그럼 내가 뛰는 것 중에 직업을 택해야겠다 해서 이 사람이 뭘 택했냐? 에어로빅 강사를 하는 거예요. 그 에어로빅 강사를 20살부터 했어. 에어로빅을 배우고 이제 20살 때 그걸 쭉 했는데 28이 됐는데 이제 안 눌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28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그때 이제 내림굿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런데도 우리가 누군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나중에 저 신당 한번 보여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신이 허락을 안 해서 못 보여준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서 선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복종하는 무릎 꿇는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진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마지막 목적은 뭐죠? 세계복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성령이 임하면 흑암의 세력이 도망갔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럼 저 개인을 볼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내 안에 누가 주장했어요? 귀신이 내 안에서 주장을 했어요. 나는 귀신을 부른 적이 없어. 근데 도적같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종 삼고 내 안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전생애를 인도해 가세요. 이게 저뿐이 아니라 우리 세 가족,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라 하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내가 가는 곳에 또 뭐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뭐예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이런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뜻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나를 향한 뜻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뭐를 찾아요?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놓고 문제 속에 빠지면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평생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안 되는 요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안 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요거를 찾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뭐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에게 자녀를 안 주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다 그래요. 자녀를 안 주니까 이 한나가 늘 울어요. 늘 울고 기도하고 남편한테 막 불평하고 막 이럽니다. 남편한테 불평하니까 남편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나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불평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한나가 하나님이 내게 왜 아들을 안 주셨는지 깨달았어요. 아, 나에게 아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지금 제사장들이 다 타락을 했구나. 그러면 올바른 제사장이 나와야 되고 올바른 교회를 세워갈 사람이 필요하구나. 요거를 딱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딱 찾았어요. 기도 제목을 찾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내려가자마자 성전에서 내려가자마자 바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나실인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6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지금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뭐죠? 매일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매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뭔 책임을 주셔요? 책임지시면 내가 좀 형통하고 뭔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내 인생 완전히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7번째로 죄사함의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탄의 유혹 아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용서하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건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그죠? 잘못하는 사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지요. 8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이 시험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지요?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여러분 시험 들게 합니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시험은 늘 존재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요, 이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이 이걸 준비하면 돼요. 그릇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릇을 키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지죠? 내가 갱신이 되어져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은 내 그릇을 키우고 나를 갱신시키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험 들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왜 시험 들을까요? 그럼 시험 드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야고보서 1장 14절인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게 시험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기회구나. 하나님이 내 그릇을 키워줄 기회구나. 아, 내가 갱신할 기회구나. 그러면 이 시험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더 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이란 존재가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선악과 따먹어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은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지금 속입니다. 누가요? 이 사탄이란 존재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니까 배고픈 줄 알고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교만한 마음을 딱 심어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내게 경배하라. 마귀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속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 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속였고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속였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속여갑니다. 뭐예요? 먹고 자고 입고 딱 육신적인 것까지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교만하다, 안목의 자랑 딱 죄 가지고 속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하면서 누구 따라가라고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이렇게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자,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가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문제 완전히 끝났어요. 뭐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 완전히 끝냈습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뭐를 가지고요? 권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속였던 이 사탄의 권세,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이 마귀의 세력,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모든 건 육신의 것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시험에 빠질 존재가 사실 아닙니다. 그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존재들이죠. 9번째,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한 영들이 있죠. 이 악령이 지금 정치, 경제, 문화,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로 완전히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후대들은 마약에 빠져 죽게 만들고요. 또 경제인들은 흑암 경제에 빠져서 죽게 만들고요. 정치인들은 늘 싸우면서 정치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요. 전 세계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마지막 10번째로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에 유익하도록? 복음에 유익하도록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기도의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 거기 나온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아침에 어느 정도로 기도하면 되냐? 기도 시간을 길게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침에 정말 평안하고 고요하고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이 될 만큼, 이래서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아침에 기도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낮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우리 낮에 기도하는데 낮에는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상 삶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 있는 장소, 여기에 대한 뭐를 찾아요? 의미를 찾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지? 내가 오늘 왜 여기를 가야 되지? 이런 의미를 찾아가면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밤에는 정말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잠깐이라도, 집중은 시간을 길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잠깐이라도 집중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이 답을 가지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할 게 있어요. 항상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을 수 있도록, 영적인 힘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원하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치유입니다. 뭐가 치유가 되어져요?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육신도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을 판단하고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면 되겠고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이제 이 기도가 어디까지 상달되도록요? 보좌와 통하도록, 그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7번째로 시편 103편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누가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기도의 비밀. 그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실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여러분이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에 눈 뜨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준비하면서. 그죠? 계속 기도해서 어디까지? 영적인 힘까지 딱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낮에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그 의미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도록. 밤에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집중하고 그날의 답을 찾고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항상 24시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가족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실천할 거예요. 이거는 실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모두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젠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실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기도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